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20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우리 욥기 10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9장과 10장은 두 번째 친구죠. 빌닷에 대한 그 변론을 하는 가운데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이 9장 25절에서 35절의 그러한 내용은요, 정말 무차별적으로 심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호소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욥의 두 번째 중간 기도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한병투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정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를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정죄하지 말라고 고백을 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욥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악인조차도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신은 나름대로 선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러면 반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정말 넘치는 이런 사랑을 주셨는가, 이런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징계와 고난 앞에서는 왜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런 고백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직장을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배우자를 정말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굉장히 발이 빠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 더디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수요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강함과 능력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 가운데 7명을 갈릴리 어부 출신에서 선택한 것은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결국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요, 다시금 하나님을 다소 학대하고 멸시하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욥은 자신의 그 형편을 가지고 불평하고 나의 괴로움을 과감히 내가 참지 않고 다 쏟아내겠다, 뭐 이런 작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올바른 그러한 자세는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지금 3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마치 학대시키며 멸시하는 이러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치 이렇게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함으로써 자신이 쾌감을 느끼는 이런 괴팍한 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신이 있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이런 신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은요, 대개가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신들이죠. 그들은 인간을 위협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제물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처녀를 바친다든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구판을 벌려가지고 이젠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달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무당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기독교는 너무나 믿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렇게 정말 따르면 되는데 자신들의 믿는 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땐 저렇게, 또 저럴 때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달래는 이러한 정말 종교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장 선한 것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3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이 소원하고 기도한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바로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영적인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 인간의 눈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밖에 보지 못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들의 시각에 그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반어적인 의미죠. 그래서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렇지 않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뭘 봅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본문에 보면 욥이 약간의 흔들림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 흔들림이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간의 이러한 가지의 흔들림, 흔들리기보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우리는 욥을 보면서 참 욥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 이것을 참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난 그런 고난 앞에서도 어찌하든지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오해도 있고 불편한 자신의 형편을 비난 섞인 그러한 말투로 이렇게 쏟아놓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헤아려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그냥 눈 감아주고 묵과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있죠.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일체의 봐주심이 없이 이 잘못과 죄악, 허물을 칠 정도로 그렇게 추적하고 조사하고 계시다. 뭐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러죠. 이런 고백은 결국 그 욥이 온당하지 않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아주 그냥 발견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이끄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 안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요,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름 잡힌 것을, 허물이나 흠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이 정말 받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랑의 징계, 결국 그 영혼을 바로잡고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가 있고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리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욥이 직접 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단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 고백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욥을 친 것을 감안할 때 전혀 또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 하나는요, 자신의 구원자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것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근데 9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이 끝에가 나를 멸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렇진 않는데 욥이 지금 자신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흙을 뭉치듯, 흙인데 그 흙을 구체적으로 티끌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토기장이가 여러분 이게 흙을 가지고 어떠한 도자기를 만들 때 얼마나 정성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들 때 이런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 손으로 빚었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터치해 주셔서 완성하셨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 가운데 인간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 후에도요,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고 나중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구원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 흙덩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한 것은 9절에 티끌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예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이러한 본질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만물의 영장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존재가 흙과 티끌이다. 이곳에 생기,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젖이라는 것은요, 쏟아진 정액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해서 또 자궁에 착상하기까지 결국 출생하는 모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창조 전에 이미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분명히 우리의 태어남은 어떤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계획에서 우리 인생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실수로 태어났다, 어떤 실존주의자들은 던져진 존재다, 우주의 고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우리 각자의 역할, 각자의 직분, 각자의 신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직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토브의 하나님, 이것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 이 영이라는 말은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것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데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숨을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평상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평상시 늘 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아주 굉장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송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린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무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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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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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정말 연약한 지체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